삼위일체 이러니까 어렵게 딱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옛날부터 있었다, 하나님이다, 뭐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잡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력을 알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딱 한 가지. 우리가 딱 한 가지 말하면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책도 딱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은 도둑이요, 절도다, 강도다, 그 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죠. 다 예수님, 100%, 100% 예수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 사랑이다 그랬죠. 사랑이 제일 힘세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요, 구약 성경 복잡하죠, 그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숙제 내드리고 있어요. 성경책 한 번씩 읽자고. 근데 이 성경책 딱 피고 나면은 뭐 한 5장 읽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왜 읽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더 두껍잖아. 3배 더 두껍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뭐 다윗이랄지 뭐 아브라함이랄지 뭐 믿음의 조상 여러 가지 배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엉뚱하게 성경책을 읽다가 뭘 모르니까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복 받는구나. 교회에서 쫓겨나신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저 혼자 따라갔는데 진짜 앞뒤 안 가리고. 근데 우리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성경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다윗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다윗을 보자 이러면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윗을 본받아라 이러고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실상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다윗을 본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윗의 평생 만약에 10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그 중에서 아주 특정 부분 한두 가지를 본받아라 이거지, 다윗을 본받아라 이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살인자며 강간살인자예요. 옷에 강간살인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형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보면 1급 살인, 2급 살인 이렇게 있잖아요.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1급 살인자, 1급 살인자는 보통 30년 감옥에 가죠. 그죠? 저도 요 옆에 그 감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또 기도하러 또 옛날에 한 6개월 정도 다닌 적도 있고 이런데, 1급 살인자는 몇십 년 혹은 사형이죠. 근데 다윗이요, 1급 살인자예요. 그 다음에 강간한 사람, 레이피스트,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탐내해가지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아주 못됐게, 우리아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데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여버려요. 감쪽같이. 그 전쟁 났는데 가장 사지에 탁 몰아넣어버리고 사람들 탁 이렇게 빠져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아주 잘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죠. 근데 그 살인을 왜 했냐?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살인해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다윗을 본받아라 이러면요, 1급 살인자를 본받아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틀린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옛날에 들으셨다 그러면 진짜 그걸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서. 그거는 정말 틀립니다. 그건 성경에 대해 가지고 정말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창과 단창은 없지만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깨끗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인 적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순간순간 찰나 빼고는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요, 다윗을 본받는다 이러면은 틀린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윗같이 악한 1급 살인범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급 살인범까지는 아니니까 나는 소망이 좀 더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그게 이제 비밀이잖아요. 다윗이 1급 살인범인데 하나님이 이는 나에게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뭐 그 사람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하는지, 안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신앙 고백 깨끗하게 한 사람들 성경책에 정말 널려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 다윗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 교회 조금 다니시는 분요, 의아하게 들으시지 마세요. 다윗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조차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 이걸 보려고 기다렸는데 못 봤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써가지고 나눠드린 책 있죠. 예수의 핏자국, 이거의 요체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다윗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우리 시편 11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시편은 이제 다윗하고 여러 사람이 썼다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이 썼다 얘기해 보면요, 시편 110편에 희한한 성경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뭐예요, 이거?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거는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이요. 두 사람, 두 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한다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요. 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저의 어떤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깨끗하게 믿었던, 영적으로 임팩트를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믿었어요. 이게 이 영어로 토팔러지, 한국말로는 예수 모형.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사람들 잡아 죽이고 사자한테
사자 밥 해고 막 죽이고 몇백 년 동안 처음에 그때 교부 시대라 그러거든요. 이게 제 어려운 말씀 써가 죄송해요. 그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핵심이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오신다는 기록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렇게 착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 면접을 팔고 이런 거 뒤집었죠. 그때 마틴 루터 뭐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요. 성경은 예수다. 오직 예수. 그 5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교도 미국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사 온다는 거. 그 말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사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한국으로 이사 간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청교도잖아요. 청교도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거 예수 모형이에요. 예수 모형론. 성경이 전체가 예수님이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시편 110편 이거 얘기하는 거. 이게 한 부분 그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이후에도 그 감리교 만든 웨슬리, 요한 웨슬레, 그런 사람들 또 영향을 미쳤던 모라비안 복잡한 거 있지만 그 진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있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말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면죄부 팔고 폰만 잡다 간 사람들 말고 진짜 이 지구상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예수님 증거했던 사람들 다 이 신앙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기 앞가림 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그죠? 교회에서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거가요. 지금 이 자리에는 3사람 있죠. 다윗, 하나님, 예수님. 다윗은 구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원수들로 발판 되게 하기까지 있으라.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규를 내보내. 규는 이제 짝대기 같은 거예요. 왕의 짝대기, 도장 같은 그런 권위 있는 거, 막대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 권능의 상징을 보내주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존댓말이 서양말, 동양말 존댓말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막 반말하고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존대하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죠? 지지난주 말씀 시간에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왕한테 붙잡혀가는 거예요. 다른 왕한테, 마귀왕한테 붙잡혀가지고 세상 것 둘러파다가 평생 하다가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이미 80여 나이. 그래가지고 죽을 때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지도 못했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턴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왕에서 우리를 확 끄집어내 주시는 왕의 권세, 선지자는 말씀 쫙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커버넌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면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이 너무너무 새까맣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2배 갚았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2배 갚았다. 2배 갚은 게 뭐냐면 제사 지내서 갚은 거예요. 그 제사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을 위해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려다 보니까 제사상에 올릴 제물이 없어. 성경책에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니면 안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게 없어가지고 깨끗한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라도 깨끗하면요, 제가 가서 이랬는데, 깨끗한 게 없는 거.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요, 갈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재물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재물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재물 돼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에요. 이거는요, 신학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책을 관통하는 이게 저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 멜기세덱을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5절에, 그죠? 너무 희한하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게 뭐예요? 주는,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오른쪽에 계신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세상 왕들을 쳐서 깨트린다는 거죠.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세상에 꽁꽁 얽어맸던 거, 나는 못된 짓 하기 싫어. 그러나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사기도 쳐야 되고, 도둑질도 해야 되고, 음란도 해야 되고, 술집에도 나가고, 그거를요, 그게 내가 잘못한 성경에요. 거짓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았다. 먹고 살라고 예수님이 거기서요,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요. 세상 왕을 예수님이 깨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신학, 이런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명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새파랗게 젊은 30밖에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안다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안다 수준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 가지고 축복받고 이렇게 내 밑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막 뿔따고 나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축복도 주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창세기 14장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 창세기 이게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그 악한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 붙잡아 가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다 구해와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구해오는 그건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적과 하심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빼앗아가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아멘.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전쟁해가지고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요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읽는 거나 다른 삼국지 읽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종교생활밖에 안 돼.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가지고 부녀와 친척들 다 찾아왔더라. 그 다음에 뭐 14절에 보면 집에서 잘 기르고 훈련을 시켰더라. 나도 평상시에 이런 거를 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실제로.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성경 딱 피면 다 예수님이에요. 여기 또 뭐냐면요, 16절에 붙잡혔던 조카와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에 콧기에 있던 사람들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세상의 왕,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한번 봐봐보세요.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봐보세요. 진짜 거기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도 무슨 뭐 강원랜드 뭐 그런 데 있다고 그러더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가가지고 자기 재물과 자기의 기본적인 혼 다 빼앗겨가지고 거기 침 흘리면서요, 무슨 홈리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뭐 해가지고 돈 몇 푼 달라고 뭐 거지. 근데 보면요, 옛날에는 뭔가 대단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 자체가 막 악한 도시다 이러잖아요. 타락을 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12절에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려 갔더라.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음란에 그 붙잡혀가지고 그거 못 나오거든요. 우리 집안에도 도박에 붙잡혔던 사람이 있는데, 지인 같으면요, 제가 정말 무슨 수를 썼어라도 기도해가지고 돌이킬 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5살, 10살 어린애였으니까 보니까,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끝까지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고 죽을 때도 곱게 못 죽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 옛날 외정시대 때 유학 가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요즘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뭐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은,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 이 아브라함 잠깐 했던 거를 예수님이 예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뺏겼던 자들, 그 사로잡혀 갔던 자들, 소돔과 고모라에 죽어갔던 자들을 다 구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요. 살렘 왕, 아까 그 시편 110편에 너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살렘 왕. 뒤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살렘 왕, 이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고 그냥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몇천 년씩 왔다 갔다 하는 거.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에 있는 성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잠깐만 볼까요? 7장 3절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 괜히 심플한 거예요.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빈 자라 이라니까 무슨 뭐 이 밑에 사람 그게 아니고 이게 영어 한글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1조 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아까 창세기 14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영화에 보면 카메오라 그러잖아요. 관련 없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잠깐 뭐 하고 딱 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카메오처럼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게 떡과 포도주예요. 우리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 예수님이 미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가지고 뭐가 특별히 잘 나가지고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반감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 예수 믿는 게 무슨 이스라엘 종교, 외국 종교 믿는 거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성경책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작아가지고 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작은 자, 모자라는 자, 낮은 자 택하시거든요. 택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즉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빌어주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개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언제 써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0년 전에 써졌다. 안 그러면 5500년, 6000년 전에 써졌다 그러면 그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거나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 가지고 기념하라 하는 거나 또 오늘에 우리가 코로나 풀리면요 저는 매주 성찬식 하거든요. 만나면 떡과 포도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게 완전 말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 안에서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훈만 받는다 이러면은 종교 생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네 왕이 사람들 잡아갔다 이거죠. 또 오줌도 똑같잖아요. 오줌도 사람들 다 잡아가요. 스티브 잡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거든요. 여기 특히 저 있는데 실리콘밸리 지역에 스티브 잡스가 무슨 대성공한 사람 우상.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엔지니어들, 똑똑한 엔지니어들은 저보고 미쳤다 그러죠. 네가 더 불쌍하다 그랬어. 스티브 잡스가요, 그 암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그 전화기 있죠. 그거 테스트 하다가 죽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돈은 정말 뭐 수십조 원이 쌓여 있었겠죠. 근데 죽기 직전까지 전화기 테스트, 아이폰 테스트 하다가
나중에 전화기 들 힘이 없어가지고 침대 위에 거치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 하다가 죽었어요. 팔을 들 힘도 없는데도 그 기기에다가 코가 껴가지고 거치대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해괴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거를 열정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열정이다.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시리아 사람인데 엄마는 백인이고 자기를 버린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랄지 원망 때문에 평생을 헤매 다녔던 사람이에요. 젊을 때 교회, 티네이저 때 교회도 나왔거든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너 회개해라. 너도 죄인이다. 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교회 잠깐 나갔더니 이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이래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뭐 도 닦고 6년인가. 그래서 근데 도 닦는다고 자기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게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용서가 안 돼서 그 상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상처에서요 계속 죄는 이게 자꾸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라도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렇게 꾸리고 다독거리고 살면 되는데 왜 사랑했던 여자한테 버림받았냐? 자기 괴팍한 성격 때문에 돈은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괴팍한 성격이 왜 생겼냐? 자기 버린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걸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전혀 낫지 않아가지고 회사에서도요 이 사람이 유명해요. 직원들한테 욕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해고시키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막 해고시키고 말 짧게 하고 밑도 끝도 없이 해 뭐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개팍한 것만 해. 근데요 이걸 뭘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걸 해석 못하는 사람 굉장히 무슨 열정을 가졌다 이렇게 한대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요 그 분풀이로 자기 딸한테도 엄청난 학대, 돈이 그만큼 많으면은 자기 딸한테도 뭐 좀 또 콩고물이라도 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딸, 자기 아버지한테 돈 10원도 못 받고 자라났대요. 분풀이 자기 딸한테 한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차를 사가지고 6개월 타다가 내비리고 새 차 사고 이러는 거예요. 번호판도 안 달고. 딸내미가 하루는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버리는 차 나 좀 주세요. 6개월마다 한 대씩 버리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친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가치가 없어. 나는 너한테 차 10원도 안 준다. 안 줬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완전 도른 사람이거든요. 그 왜 그런 식으로 괴팍한 짓을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그렇게 쓰고 막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컴퓨터나 둘러 파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이나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둘러 파다가요 50대 중반에 죽을 뻔, 안 걸려가 죽을 뻔.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전화기, 그 조그만한 전화기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거 다 보다가 다 지금 막 가정 깨지고 막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아마 그 전화기보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막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요 젊은 사람들이 이 스티브 잡스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동경하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겁나는 거죠. 사랑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 삶을 동경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죠. 여기 이 동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여기 창세기 14장에 11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바로 세상 왕이 스티브 잡스 잡아간 식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죠. 우리도요 자문하면 눈만 감으면 코베 가는 거예요. 진짜.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서울 가면 코베 간다 이래가지고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외삼촌은 진짜 코베 가나 싶어 코 붙잡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10,000원짜리 10장 딱 해가지고 배에다가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댕겼거든요. 도둑질 당할까봐 처음에 서울에 학교 와가지고. 근데 진짜로 세상 왕이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간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혀간 사람들 찾아와요. 다윗이 붙잡혀간 양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자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끄집어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가지고 붙잡힌 거를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영혼이 이 세상 영에 붙잡혀간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붙잡아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왕의 권세.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잡혀간 영혼들을 왕 중에 왕 권세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스티브 잡스 욕 실컷 했잖아요. 아, 스티브 잡스가 뭐 잘못됐구나. 스티브 잡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휴대폰보다 교통사고로 죽고 뭐 마누라 자식 간에 뭐 대화가 없어져가지고 가정이 뭐 이렇게 서늘해지고 뭐 스티브 잡스가 나쁘네. 그거 아니요. 스티브 잡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은 어떻게 스티브 잡스 안에 들어오냐 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는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스티브 잡스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상처를요 5배, 10배 더 증폭시켜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막 상처 주고, 그 해고당한 직원들이 집에 가가지고 또 뭐 와이프하고 싸우고 막 총으로 쏜다랄지 안 그러면은 무슨 뭐 자기 자식 기사들 때리고 그런 2차, 3차 증오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안 그러면은 심지어 자기 딸한테도 돈 10원도 안 주고 막 그런 거, 죄악을 계속 생성해내는 거죠. 2배, 3배. 그래서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에 나타나는 모습은 유치하게 귀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세상에 엮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철학과 교수한테는요 실존 철학 이런 게 그 사람의 귀신이에요. 사실은 악한 영인 거예요. 스티븐 호킹한테는요 자기가 만든 블랙홀 이론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악한 영이에요. 왜냐하면 스티븐 호킹이 강의할 때마다요 우주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는 너무 화난다, 이걸 처음에 띄우고 시작합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는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상대하냐? 내가 소리질러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보혈로 상대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하고 말씀으로만 100% 된다, 지식을 100% 한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요 큰일 나는 사람들 가끔씩 가다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왕왕 있어요. 100% 말씀만 지식으로만 한다 이러다가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성령님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이겨내게 하는 거죠. 악한 영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말씀을 많이 이렇게 100가지 1000가지 이론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지대로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혈과 육,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이거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이 누구이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그 어떤 사람은요, 희한하게 이 마귀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한 수백 번 이게 본 거죠. 상상 수백 번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냐?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라 할 때 와서 방해지게요. 정말 그 방해지기는 거는 굉장히 창조적으로 방해지게요. 알 수가 없는데. 옛날에 어떤 화가 한 분 계셨어요. 국전에서 대상 타고 막 이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저하고 어떤 그 여자 집사님하고 둘이서 그분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어났었냐면은, 한 번 이제, 못 볼 걸 봤어요.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뭐 하지만, 못 볼 걸 보고, 그 교회 집단이라고 욕을 하면서 떠나갔던 사람인데, 회개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게 성령님이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이 막 계속 울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그분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뭐 앉았다 하면 우는 거예요. 막 저하고 막 같이 세 명이서 앉아 계속.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갈 때까지 힘든데 그 순간 딱 가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막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기 때문에 막 하는 거죠. 그때는 막 병도 낫고 막 능력이 막 확 나타나고 그 순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초창기에 회개에 대한 책을 한 권 갖다 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 근처에 악한 영에 사용되는 그런 분 알아요. 어떤 분 한 계셨는데 그 회개에 대한 책을 자기가 와가지고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뺏어가 버려. 뺏어갔으면 다른 책을 사주든가. 그걸 낼름 뺏어가 버려. 왜 뺏어가냐면 자기 생각에 이 책 틀렸대. 아니 틀렸든 말든 간에 그건 본인이 판단할 건데 틀렸다면서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사람 그전에도 참 그런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이 영혼에 돌아올라 할 때 꼭 그 고춧가루를 껴가지고 회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예수 믿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은 정말 회개가 딱 되고 나면 예수는 자동으로 믿어져요. 근데 회개가 하는 게 이제 어렵죠. 야, 이 사람이 돌아올라 하니까 그렇게 희한한 경로로 와가지고 어둠의 경로로 와가지고 책을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직접 그 사람 본인한테 갖다 쓴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똑같은 분이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게 옛날에 어떤 자기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극도로 혐오했던 어떤 청년이 있어요. 사실 그 청년 이름도 마이클이 내하고 있는 똑같아. 마이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골치 아픈데 그 극도로 혐오했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제가요 기도하자 어깨에 손 올리고 기도하자요. 손 대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이요. 제가 얼마나 무한해요. 근데 그런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을 한 번만 만나자고 제가 자기 엄마하고 내하고 그렇게 기도를 만나주질 않으니까, 만나야지 무슨 얘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럴 텐데 만나주지 않고 그 사이에 이 청년은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극도로 어떤 그런 저게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4번 그 감옥 갔어요. 결국은 두 번째부터도 막 기도해가지고 좀 한 만나가지고 좀 제발 좀 같이 기도하고 이게 뭔가 좀 스탑하려고 하는데 결국 4번까지 하고 결국 뭐 3번 이상 가면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딱 나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급하게 전화했던 나보고 왔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제가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확 가는데요. 진짜 엘카미노까지 날아갔어요. 날아가는데 아까 그 얘기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거 있죠. 내 앞길을 막는 거 있죠. 와, 내가 너무 놀랬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사람을 피하지를 않는데 제가요 그 사람 피해가지고 그 가가지고 그 다른 사람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청년이 지금은 조금 안정됐어요. 안정되는데 길게 또 계속 기도해야 될 입장이죠. 그래서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말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내가 사업을 한다 이러면 사업이 딱 올라갈 때 그렇게 중요하거나 무슨 뭐 힘들 때라지 이런 게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떤 회개의 순간, 회심의 순간,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이때 어김없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 가자, 교회 가지마. 최근에도 몇 분 계세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실컷 교회 잘 나오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어떻게 누구하고 만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가자, 뭐 별별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그때 제가요, 딱 깨끗하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예배를 해야 된다. 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딨냐, 이게 달렸죠. 야, 나 지금 예배한 시간이니까 2시간 있다 만나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먼저, 이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멜기세덱 하나님 앞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지금도 영적인 건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잡는 것,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언제 딱 스탑이 되냐면 예수님을 선포하는 어떤 그럴 때요 방해가 늘 있거든요. 큰 방해, 작은 방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책 읽으라 그러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거 딱 읽으려 하면요 말문이 딱 막혀서 못 읽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다 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이거 읽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성경책 전체 피를 뿌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히브리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멜기세덱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고 떡과 포도주로 나타나신, 세례를 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예수님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먼저는 우리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해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끝도 없고 떡과 포도주, 정말 수천 년 후에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냐 하신 성경 말씀처럼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잠깐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인류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깨끗한 것이 없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I command in the holy name of Jesus Christ, any evil spirit, any spirit that wrongfully mistreated us, go now. Leave now. I command in Jesus' name. Go now. Leave now. 주님,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방울방울 흘리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을 들으면 그것이 예수의 피가 주르륵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고 정말 지식적으로, 안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노악한 마귀 사단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앞에 너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피로 목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 앞에 뭐라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주님, 정말 이 귀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직접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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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 한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